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전으로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삶에 어그러진 것들로 인하여 또 마치 저희들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애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여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인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이만큼의 은혜를 주셨사온즉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쩌면 나올 수조차 없는 형편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도우며 또 주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는 은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사랑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오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시하는 그 모든 버려야 할 죄들로 인하여 저희들의 아름다워져야 할 성품이 망가지고 어그러뜨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면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다스리시고 오직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의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눌리고 찢겨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권능의 팔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심신과 영혼 육이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애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또 오심을 하루하루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아직 알지 못하여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더 나아가지 못하여 저희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험하고 정말로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칠 전부터 저 중국 그 전 드넓은 대륙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극심한 탄압이 더하여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부는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구금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신들마저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봉쇄되어진 그러한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들어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수많은 지역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결실케 하시고 생명으로 곡식을 얻게 하시듯 저희의 삶의 크고 작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온전히 감사하는 주의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주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큰 권능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걷고 뛰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3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모두 8개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은 제목을 붙이자면 간단하게 붙이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죄로 더러워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은 정결하게 되어야 할 형편이었다, 즉 정결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밤에 꿈을 꾸셨다고 하십시다. 꿈을 꾸었는데 아주 더럽게 된 나 자신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멋지게 꾸며주시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의복을 입혀 주셨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내게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본문이 정말 그 정도의 감동을 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읽어도 그 정도 감동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남의 일,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결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정말 다른 7개의 환상도 대단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너무 기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감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은 아주 더러워진 형편입니다. 2절에 그 이스라엘 형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거 어떻습니까? 쓸모가 없는 겁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는 그냥 아예 계속 불에 타고 있으면 화목으로라도 쓸 텐데, 이제 꺼냈더니 그거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슬렸으니까 표면도 쓸모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불에
뜨거운 열기에 있었으니 그 목재의 내구성도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1절, 2절의 장면을 보면 지금 등장인물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설명한 모습을 보면 마치 법정과도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보통 사람이 흔히 법정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것으로 연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 앞에 약간 높이 있는 법대 위에 재판관들이 법복을 입고 앉아 있고, 그리고는 그 마주 보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피고인을 기준으로 해서 왼편에는 검사가, 오른편에는 변호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 다투는 겁니까? 변호사들은 죄가 없다 하고 검사는 죄가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논증이 끝난 후에 재판관이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일컫는 인물이고, 장차 하나님의 피조된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다고 하면 죄악된 모든 인생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이제 사탄이 참소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유죄를 선언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때에 사탄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옳지 않은 것을 따지고 있고 그리고 모함하고 있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어야 할 이들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한다라는 표현은 강력하게 따져 묻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의 뜻을 여기서 찾는다면 영적 권위로 제압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사탄의 참소를 단번에 무력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고자질합니다. 근데 고자질하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를 보탭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가 더해지다 보니까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뿐이요, 없었던 이야기는 한 10개를 덧붙여 갖고 아주 큰 죄를 지었으니까 선생님 크게 이 친구를 야단쳐야 된다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 아시니까 다 판단을 하시더니 오히려 모함한 친구를 꾸짖습니다. 야단 맞아야 할 이는 바로 너구나. 그리고 어떤 질서를 바로 잡으십니다. 선생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할 것 같은 인생들의 억울함을 다 아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내 심정이 정말 땅에 떨어질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비록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몰아붙여서 나의 이 죄로 인하여 참소함으로 정말 아무 소망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던 사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을 비록 더러워져 있지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3절 4절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기를 더러운 옷을 입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벗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십니다. 더러운 옷이란 죄악이 가득한 인간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옷은 잔치 때나 축제 때 입는 화려하고 값비싼 예복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할 이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를 의롭게 여기시듯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식에 참여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관을 쓰지 않습니다만 이제 옛날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중에 이제 그 관직을 보기 좋게 이 머리나 혹은 이마에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게 하죠. 그게 유일하게 요즘도 남아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주방이랍니다. 주방. 그래서 대형 그 음식점이라든가 뭐 호텔 같은 데 음식점에 가면 이 모자들을 쓰는데 이 모자가 아주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제일 높은 그 주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높은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일하기 불편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게 그 많은 그 요리사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 권한이라고 그렇게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 보니까 호텔에서 한 큰 레스토랑에 주방장이 한 80명쯤 된대요. 그 8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다 이끄는 총괄 셰프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한 7, 80cm 되는 모자를 이렇게 딱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흐트러지고 비참하게 먼지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형편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관을 씌우심으로 그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십니다. 신분과 직분이 회복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일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합당하게 살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한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에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숭고한 사명인데, 책무인데 그것이 전해져 내려와서 오늘날 내게 이르다니 말씀을 전하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그런데 그것이 목사 혼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로 혼자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책무와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교사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또 여러 직분자들도 세웁니다. 여러 책임자들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과 사무와 출납을 전무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사명 권위에 대한 부여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명하신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인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 앞에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시면서 부를 때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새로운 순이 움트고 그리고 씨앗이 뿌려졌을 때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여 그 시작의 모습을 싹을 틔우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는 구절을 여러 군데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은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다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게 되고 나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작은 싹이 하나 나왔다. 비록 아주 작은 눈에 보일락말락한 것인지 몰라도 이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소망마저 끊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엘리야에게 작은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등장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그 순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한 돌에 7눈이 있다 하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아직까지는 이제 안전한 그러한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치안 상태도 말할 것도 없지만 수많은 그 CCTV의 역할이 크다고들 말을 하죠. 그래서 한 개인이 아침에 집을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한 2만 군데 CCTV에 찍힐 정도로 우리 복잡한 서울 한가운데는 CCTV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사람을 찾는 것이 이것으로 뭐 간단하게 해결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 보이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봄으로써 그것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에 7눈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죄악을 감찰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사실 인생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죄가 있으면 동물 제사를 지내야만 했었으니 뭐 그날의 제사를 그때 아주 힘겨운 수고와 노력 끝에 해결을 겨우 하는 정도였는데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와 같은 역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초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용례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장 평안했던 시절인 솔로몬 시절을 묘사하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나라 맨 위부터 맨 아래까지 모든 백성들이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나무 아래에서 즐거이 쉴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누렸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초대합니까? 그래도 좀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초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초대한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런 영적 형편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와 같은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처하여지는 모든 상황 속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